이제 어느덧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차갑다라는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밤에 이렇게 창문가에 있으면 정말 이 와이셔츠만 입고 있으면 조금은 선선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마 들판에는 곡식들이 연그러지고 이제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추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추수 한가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영적으로도 이런 풍성한 그 열매가 맺는 이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종류로 네 종류의 밭의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마가복음 14장에는 네 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 네 개의 비유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 네 종류의 밭입니다. 네 종류의 밭은 첫 번째는 길가 밭이고, 두 번째는 돌밭이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고,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의 밭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길가 밭에서 하나님께서 길가 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비밀을 우리 모두 다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천국의 그 열매를 맺는,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배경이 되는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매우 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 이적이 일어난다, 귀신을 쫓아낸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눈먼 자가 눈을 뜬다, 귀가 먹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 말 못하는 혀가 열려서 말을 한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이적의 소문이 나면 많이 사람이 몰리죠. 요즘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병을 잘 고치는 병원, 그러면 소문이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렇게 몰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공주에 있는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과 정말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보통 이렇게 안부 인사를 하면 웬만큼 아프면 아프다는 그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보통 이거 잘 계시냐 그러면 다 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잘 계시냐고 그러는데 잘 계시는데 사모님께서도 잘 계시냐고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잘은 있는데 많이 아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아프세요? 어떻게 아프세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딱 들어보니까 제가 많이 친숙해요. 제가 많이 겪어본 거예요. 옆에서 그렇게 아파본 그것을 봤기 때문에 목사님 그거 병원 가면 바로 낫습니다. 갱년기예요. 바로 가세요. 그래서 병원을 소개해 줬어요. 병원을 소개해 주고 갔어요. 그 다음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병원에 소개를 했는데 목사님 거기는 많이 붐비니까 거기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예약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대기해야 됩니다. 그걸 감안하고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병원을 가면 늘 놀라는 게 그거예요. 그 병원은 사람들이 늘 대기를 해요. 의자마다 거의 차 있어요. 의자가 가득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불과 5m, 7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바로 옆에 다른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을 지날 때마다 제가 안을 들여다보는 게 좀 민망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도 손님이, 그 고객이, 환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사 선생님이 간혹 가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눈빛 마주쳐서 제가 눈을 돌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간호사로 계신 분이 거기 카운터에 거기 앉아, 로비죠. 거기 앉아 계신 거, 그것만 제가 보는 거예요. 와, 여기는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저쪽에는 저렇게 사람들이 많구나. 역시 병을 고친다는 소문만 나면 이렇게 몰려드는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병을 고쳤으면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너무너무 많이 밀려와서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느냐? 바로 바닷가에 밀려난 거죠. 그 갈릴리 호수로 밀려났어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호수가 아니에요. 그냥 잔잔하게 그렇게 우리 서해안처럼 그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예수님께서 떨어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떨어져서 배를 가까이 대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에서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몰려든 사람들이 많았죠. 큰 무리가 몰려왔다 그랬거든요. 계속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왜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로만 오면 병이 낫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배에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비유가 다른 곳에서 앞에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느냐? 꼭 그렇지만 않거든요. 그런데 유독히 이 부분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이단들이 뭐라고 하라 하느냐? 봐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비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다 비유 아니에요. 창세기 말씀 비유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인데 그걸 비유로 살짝 변화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자기들 논리대로 끼워 맞추기식 비유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아떨어진다 그러면서 와, 맞죠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미혹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비유풀이 다른 곳에 성경 공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비유에 속아서는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비유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가 내용이 어려운 비유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주변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경 그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드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비유 보면 앞으로 이제 4장에서 4가지 비유를 보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로 옆에서 흔히 보는 그 비유로 말씀해 주셔서 재미있고 오래 기억이 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예요. 그런데 비유에는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느냐? 비유의 그 겉은 쉽게 다가오지만 속의 알맹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시작할 때 먼저 무슨 말씀하시냐? 들으라 그래요. 들으라. 안 듣고 있나요, 사람들이요? 듣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서 더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들으라를 먼저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의 마지막인 9절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또 비유를 다 끝내시고 난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사람들이 그 비유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 비유를 듣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귀를 쫑긋 세우라는 거예요. 귀를 세우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도대체 왜 이렇게 주님이 귀를 쫑긋 세워야 되는 비유일까요? 이 비유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요. 어떤 저주가 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눈으로 분명히 보는데 소재가 바로 앞에 있는 보이는 소재니까 다 비유가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기는 분명히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유를 눈에 분명히 선하게 보이는데 그 내용이 뭐 그리 어렵다라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게 저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사랑의 주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우리의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야속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이 비유를 가렸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렸을까요? 왜 그렇게 가리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고생을 하는 백성이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는 백성이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었어요. 그 고된 노예살이를 하나님께서 끝내주셨잖아요. 종살이 노예살이가 편합니까? 얼마나 고돼요. 얼마나 그 성 쌓는 일에, 농사 짓는 일에, 또 가축 기르는 일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 되고. 그 노예살이를 400년 동안 하고 있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내 주셨잖아요. 거기서 200만 명이 나왔잖아요.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걸어서 나오게 했잖아요. 광야에서 40년간 먹이고 입혀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가 라기로 하나님께서는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렇게 업어서 안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행복한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해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세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경험한 세대는 기억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또 시험에 들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옆에 있는 이방 우상들을 다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몇 년간 또 고통을 당해요. 그렇게 해서 사사가 세워지면 이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사사가 죽으면 또 똑같아. 죽음 또 그때 하나님 구해주시면 그들은 또 똑같이 옛 모습대로 돌아가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만 그랬나요? 왕정시대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같이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말씀이 견고히 세워졌어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 왕들 솔로몬 처음엔 그랬죠. 말년에 변질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그리고 많은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조금은 하나님 섬기는 척했다가 또 계속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는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를 쳐도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즐겁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기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차단하신다. 어디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차단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12절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이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저주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이 저주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를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그와 함께한 제자들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과 또 다른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저주가 풀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비유의 뜻을 알려주셨거든요. 비유에 대해서 다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고 해석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이렇게 먼저 길가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데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릴 때 그 씨를 뿌리는데 혹시 씨를 언제 뿌리는지 아세요? 봄에 뿌리잖아요. 보리와 밀은 언제 뿌릴까요? 봄일까요? 여름일까요? 늦가을입니다. 네, 봄에 씨를 뿌리는 최근에 종자가 이렇게 개량이 돼서 나온 것도 있는데 원래 이 밀과 보리는 늦가을에 뿌려요. 그래서 겨울을 나고 봄에 겨울 나면서 싹을 틔우고 봄에 싹이 자라는, 보리가 더 빨리 자라죠. 밀보다가. 그렇게 이제 이 가을에 뿌려서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뿌리는 이 광경이 어디에서 있느냐? 예수님께서 흔히 보셨던 장면인 이유가 나사렛이라는 곳이 바로 앞에 보면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요. 그 앞에 평야예요. 거기에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릴 때 어떤 사람들은 자루에 담아서 씨를 이렇게 뿌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짐승, 낙이나 소에게 이렇게 자루를 지어놓고 그리고 그 자루에 구멍을 뽕뽕뽕 뚫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짐승이 지나가면서 쭉 가면 이제 거기에서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씨앗이 거기에 퍼뜨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퍼뜨려질 때 때때로 씨앗들이 손에 조금만 힘주면 어디로 나가느냐? 길가로 떨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길에 떨어지는 그 씨앗을 누가 와서 먹어버렸냐? 새들이 와서 콕콕콕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이 말씀의 뜻, 사람들은 이 말씀은 분명히 알아요. 너무 많이 있으니까 집 앞에 보이는 거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은 몰랐던 거죠. 제자들도 몰랐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다 몰랐어요. 왜요? 왜 몰랐다고요? 예?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세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주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도 씨앗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이 씨앗이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말씀이라고요. 지금은 말씀이지만 마태복음엔 천국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 비유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비유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씨앗이 천국 말씀이고 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를 말씀해 주세요. 누가 뿌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뿌리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 평원에서요?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뿌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열심히 먹이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먹이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와서 빼앗아, 예수님이 뿌리는데 누가 와서 걷어가고 있다고요? 사탄이요. 사탄이 와서 쓱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을 뿌리고 있는데 옆에서 와서 사탄이 걷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깨닫지 못해서요. 깨닫지 못하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하는 이 길가의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만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도 예수님 앞에 묻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아멘. 물었어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어야 돼요. 천국의 비밀 모르면 물어야 돼요. 모르는데도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누가 내가 빼앗아가요? 이거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당시에 거기에 몰려온 사람들은, 그때 몰려온 사람들은 다 빼앗겼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께 물은 소수의 사람들만 깨달았고요. 다 빼앗긴 이유가,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모였었죠? 문제 때문에요. 병 때문에요. 귀신 들린 것 때문에요. 내 아픈 문제 때문에 모여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이 문제만,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육체의 질병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영원한 불족, 영이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불타는, 영원히 벌받는 그 불지옥은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은 바로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무관심.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궁금해하지 않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도 궁금하지 않고 그것에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길가밭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또한 이렇게 길가밭이 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 말씀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주님이 말씀하신 뭐냐면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담아두라 그러는 거예요. 담아두라고. 얘들아 너희들 제발 이 말씀 담아둬.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말씀을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숨긴 바 되었다는 거예요. 앞에 비유하고 똑같아요. 깨닫지 못하면 길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에요? 인자가 순환을 당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한 행동이 뭐예요? 묻지 않은 거예요. 묻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한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다른 한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 제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나 몰라요. 나 저 예수 몰라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쳐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왜요? 길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묻지 않은 그들은 길가가 되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이해됩니까?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았을 때 말씀 다 이해되세요? 아니면 그냥 말씀은 좋사오니 그냥 아멘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까? 우리의 마음 길가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과 그 천국이 다가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곧 이 지구가 불타고 없어지고 심판받고 주님이 다시 오시니 그날에 모든 사람이 다 심판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많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의 미래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묻기도 두려워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길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싹 걷어 가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계속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안 계신데요. 주님 대신에 주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보내신다고. 누구에게 물으라고요? 성령 하나님께 물으라고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물으라. 묻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길가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 묻기도 두려워한 제자들처럼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과 13절 말씀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라고요. 어떻게 하신다는 뜻이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천국 이 비밀이 무슨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라고요. 찾으라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의 장래일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그 천국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길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냐? 이 사람들은 말씀에, 어떤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의 말씀 있잖아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흘려드리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잡념이 튼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읽어도 헛것이고 들어도 헛것이에요. 왜요?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서도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면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돼요. 또 우리의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요? 우리에게 선입감을 불어넣잖아요. 이 말씀 내 다 알아. 이 말씀이야. 이 말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자르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마음대로 판단하도록 마귀는 비욕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알려주고 싶으신데 나는 이 말씀을 다 안다라고 다 문을 닫아 걸어버리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왜요?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기 때문에요. 11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다 열어주신 거예요. 이 66권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의 생활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을 찾아야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듯이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읽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멀리 떨어진 말씀이고 내 말씀이 아닙니다. 마귀가 와서 항상 빼앗기는 말씀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있다고요? 가려져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려져 있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찾아야 된다고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열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찾아야지, 두드려야지. 열리지, 두드리지 않고 찾지 않으면, 보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도 무관심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물어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르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길가처럼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결국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불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놓친 거 우리가 다시금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찾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엎드려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종시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와 열방의 복음화와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서 다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